오늘 말씀은 광야에서의 믿음 테스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출애굽하게 되었죠.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그래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가 벌어졌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소고를 치고 춤을 췄다 얘기하고 있고요. 모든 백성들이 찬송하고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그들이 광야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승리감에 젖어 있었죠.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건너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그들이 들어온 곳이 어디냐면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길을 걷는데 물을 한 방울 얻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것을 뭘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홍해 기적에서 삶의 현실로 돌아온 그들에게 물이 없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쓰디쓴 고통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도 아니고 이틀, 3일째 되니까 아마 인내심이 동이 났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나올 지경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때쯤 그들이 이제는 불평이 막 터져나올 그 지경 가운데 있는데 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이제 살았다.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그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 먹자마자 막 복통을 일으켰고요. 어떤 사람은 물을 먹자마자 이게 뭐 쓰가지고 아마 토하는 아마 지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쓰어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그 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 이름을 마라, 쓰다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만나게 된 것이죠. 24절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합니까?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자 그들은요, 안 그래도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지경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잘 된 거예요. 쓴물을 통해서 막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뭘 마시란 말인가? 아마 모세에게 윽박지르고 아마 소리를 쳤을 것 같아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 불평한 이 사건은요, 홍해 기적과 놀라운 대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흘 전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정말 인생은 이렇게 살만한 것이다. 이렇게 아마 그렇게 소리치며 아마 즐거워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4월 지난 후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는 삶의 고통이다. 어째서 우리 삶이 이렇게 쓴 고통을 만나게 됐는가?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홍해의 기적과 마라의 고통이요, 함께 공존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때로 우리 삶 가운데 홍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격 가운데 감사하죠. 그러다가 여러분, 사흘 전에는 춤을 추고 기뻐하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는, 아, 인생은 정말 이제는 쓴 것이로구나, 비통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죠. 하나님은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이 마라의 쓴물 앞에 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우리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마라의 쓴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그들에게 시험의 문제로 제시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마라로 인도하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마라 사건은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첫 번째 시험 관문입니다. 아마 이제 그들이 생각했을 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는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무 문제 없다.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질 것이다.
아마 그런 자만감과 승리감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승리감에 도취됐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 뭐가 두렵겠는가?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아마 그런 마음 가운데 힘차게 발을 내딛었을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흥분됐겠습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시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기 원하셨냐면 이 뒤에 보면은 엘림으로 인도하기 원하셨어요. 엘림이라는 곳은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고요. 물샘 12개가 있는 아주 풍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마시고도 남을 수 있는 물이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거기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뭘 만나게 하셨다고요? 마라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좀만 더 가면요, 그들이 바로 마라에서 엘림까지는요 1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시간만 열심히 걸어가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엘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림에 도착하기 이전에 뭘 만나게 하셨다고요? 마라를 만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마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킬 중요한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해 기적 앞에서가 아니라 너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만났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 시험 문제를 제시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시험 관문일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하죠. 믿음의 삶에 있어서 시험은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할 때 이 시험은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입니다. 뭐예요? 유혹입니다. 유혹은 누가 하죠? 사탄 마귀가 하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에 빠져 타락하여서 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망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들의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도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유혹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은요, 합력하여 결국 뭘 이루어 나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까? 선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조차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너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유혹이 아니라 뭐라고요?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는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당연히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나는 시험이면 너무 시험만 오면 가슴이 뛰고 너무 벅차서 감격 가운데 있어. 뭐 이런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시험은 누구나 다 부담이 되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공부 못하는 학생이나 똑같은 시험은요, 부담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 본다면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로 인생에 여러 가지 유익을 주기 때문이죠. 테스트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시험을 치게 되면 자기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내가 틀린 것을 통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렇잖아요. 시험 문제 항상 시험을 보고 나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그냥 시험 보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지만, 시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쨌든 이 과목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려는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나서 틀린 문제를 항상 점검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틀렸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틀린 문제를 점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는 바로 이 유익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훈련과 학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시험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이 과목에서 무엇이 참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시는 이 과정이 이 시험을 공부하는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5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5절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정하시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법도와 율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로로 이끌어 가시면서 샘물을 마시게 하면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붙들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시험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게 하는 것,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아야 됐을까요? 네, 마라의 시험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마라의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봐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홍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은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은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마지막에는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되어지고 애굽의 장자들에게만 그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양쪽에는 산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정말 사면 초가의 그 상황 가운데 바다를 아예 갈라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맛봤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들이 믿음이 확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말의 쓴물이라 할지라도 이 물조차도 병케 하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뭐예요? 그 심령은 뭐예요? 여전히 애굽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광야 생활에서 뭘 원망해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맛있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을 텐데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한다고 원망합니다. 애굽에 예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끊임없는 원망의 어떤 레퍼토리가 뭐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이에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여러분, 그들의 본성은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찬양도 했습니다. 기뻐 뛰기도 했죠. 겉으로 보자면 그들이 그 홍해 앞에서만큼은 믿음이 정말 어떤 사람보다도 더 빵실하고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의 쓴물을 마시게 되자 그들이 반응을 보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막 불평합니다. 그들의 본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을 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요, 누구나 그 앞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라, 쓴물, 인생의 고통의 그 현장 가운데, 한복판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그들의 반응은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애굽에 있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닥쳐왔을 때 비로소 인간의 본성은요,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들, 소고치고 춤추며 기뻐하며 노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진정한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쓴물이냐 단물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정말 변하지 않은 본성이에요. 그걸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는 문제는 뭐예요? 쓴물이냐 단물이냐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 이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아직까지 그들은요, 여전히 애굽의 상태, 불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래 교회에 다녔어요.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여전히 우리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여전히 염려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면서 변하지 않은 그들의 옛 본성을요, 그들이 스스로 보게 하신 거예요. 여전히 너희들이 이 말의 쓴물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모습,
애굽에 여전히 있었던, 애굽에 그 종살이 했던 이 모습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이 사실을 그들이 보게 하신 겁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험은요, 우리의 본성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의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먼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본성이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은혜 아니겠습니까? 혹시 돈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실망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까? 그렇다면 돈이 없다는 것보다 먼저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본성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통당하면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기에 앞서서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은 자아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보다 본성의 치료가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본성이 정말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떤 시련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통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이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의 스물을 만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단순히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하자 저의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병든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의 스물을 통해서 배워야 될 두 번째 레슨은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신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은 의사가 되신다. 두 번째 마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마라의 고통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됩니까? 바로 그것은요, 고통을 만날 때예요. 시련을 겪을 때예요. 말로만 들어서는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습니다. 설교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것과 믿음이 비례하는 것은 비례하지 않아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공감되어서 아멘할 수 있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그 어떤 하나님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는 것,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여러분, 언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랍니까? 언제 믿음이 성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은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할 때. 여러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에베네셀, 이런 말들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게 여러분 미사역으로 붙인 것이 아니에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에베네셀, 이런 고백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쓴물과 같은 삶의 고통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고백했던 놀라운 이름들이 바로 그런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간증이 나옵니다. 간증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간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깊고도 진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누구로 만나게 됩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여호와 라파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이 치료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도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이 나의 질병, 나의 상처, 우리 가정에 끼어진 이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회복하게 하시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의 치료자, 나 여호와는 너희의 의사, 나 여호와야말로 너희를 회복하는 진정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사 되시는, 의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죄 등 인간의 모든 문제들까지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많이 경험했어요. 저 또한 여러분 수술을 앞두고 있었던 만성 축농증을 통해서 축농증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또 목회를 하면서 불치의 병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었던 이들이 놀랍게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그들이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사건임을 믿고 기도했는데 불치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요 단순히 육체의 치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유는요 전인적인 것이에요. 어떤 것이라고요? 전인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과 영혼까지도 치료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나가던 자들이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죠. 또 하나님의 치유는요 우리의 어두운 환경까지도 비치게 됩니다. 가난이라는 환경을 하나님께 치유하셔서 복된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치유는 가정에도 미쳐서 이 깨어진 가정이요 파괴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의 스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환경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인생의 스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스물을 뭘로 바꾸시다고요?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모든 전인적인 부분, 우리 환경까지도 치유하시는 요월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스물을 그냥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 말씀을 볼까요?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뭇가지, 하나님께 특정하셨던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자 스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단물로 바뀌어집니다. 그냥 아무 나뭇가지가 아니에요. 나무로 던지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뭇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즉 하나님께서 특정한 지시하신 한 나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기적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나무가 약초의 효과가 있어서 어떤 그런 해독의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치유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병든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한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그 나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성경은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졌던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그냥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마라의 스물의 한 나무가 던져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믿습니다. 나무 하나를 스물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단물로 바꾸셨던 하나님은
온통 병든 세상, 하나님을 떠나 깊은 영적 질병에 빠진 인생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든 세상, 인생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갈보리 언덕 위에 그 나무를 세우시고 그 나무에 예수님을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고 병든 육체를 고치시고 우리 가정도 치유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스물이 할지라도 다물로 변화됩니다. 병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깨어진 병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나무에 의해서 말의 스물은 다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통을 주고 실망을 안겨다 주고 그 괴로움에 안겨다 주고 병을 가져다 떴던 그 스물은 이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는 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스물을 만날 때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말의 스물을 만나면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고통 중에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고 실망 중에 있을 때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배신감에 눈물 흘릴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그 실망과 고통이 우리 고통의 환경이 변화되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인생의 외로움, 여러분 뭘 붙잡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인생의 스물도 단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말의 스물을 통해서 배워야 될 세 번째 레슨은 따라할까요? 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말의 스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될 세 번째 레슨은요, 물보다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이 기적보다 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본문 25절 마지막 부분과 26절 말씀에 보면 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기 원하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25절 하반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괴로움과 고통과 실망의 장소에서 그들에게 뭘 정하여 주셨다고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모든 질병과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막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서 교훈하실까요? 아무런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실망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낭피와 실망이 있는 곳, 어쩌면 괴로움에 눈물 짓는 그 장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나가시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함을 어디서 배우게 되겠습니까? 마라의 스물을 마시고 괴로워하며 실망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 말씀, 지식으로 알았던 그 말씀이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몸소 가슴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뭐예요? 변장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바로 우리를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이 풀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는 이 과정을, 재련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쓴뿌리만 남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비전되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학교에서 축복과 약속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격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이 풀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과정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우리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세우기 위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의 길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욥의 고백 아니에요? 나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결국 나를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 이것을 믿을 때 이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주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과 범사에라는 것은요, 이 바로 말의 쓴물이 다 있어요. 말의 쓴물이 속해 있는 범사고요, 말의 쓴물이 속해 있는 항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계획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계획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신뢰할 때 주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탄할 때는요, 만사가 내 뜻대로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실패와 낭패를 만나 인생의 쓴물을 마시게 될 때, 여러분, 그때 그 실패 속에서 주를 만나게 됐을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지는 이 고난의 축복이죠. 여러분, 고난의 여러분 바로 순기능 아니겠어요? 또 71절 말씀을 또 보세요. 이거 한번 71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익이래요. 이로 인하여서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광야 학교를 지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순잔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장소, 실망의 장소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장소입니다. 고난의 풀물 속에서 순과 같은 신앙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의 쓴물을 마셨을 때 말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거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 거기서 뭘 배우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진짜예요. 말씀을 배우셔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정과 같은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모교회 집사님이 암 3기가 4기인가 그랬어요. 암에 걸렸어요. 여집사님인데 40대 집사님인데 암에 걸리니까 얼마나 여러분 낙심되어지고 절망됩니까? 그것 때문에 온 교회가요, 중고기도 팀이 그 교회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죠. 그렇죠? 중고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 암에서 그분이 치료암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감사함금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막 눈물 범벅이 돼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적이고 기뻐서. 그런데 이분이 보험 설계사야. 그러니까 주일날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이것이 빠지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교구다 보니까 제가 그분을 신방하죠. 주보를 꽂아놓기도 하고, 꽂고 전화드리면 제가 집사님 집에 안 계셔서 주보 꽂고 돌아갑니다. 주일날 꼭 만나뵙기 원합니다. 전화도 한번 네 이번 주 꼭 나갈게 해놓고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전화도 안 받아. 그러니까 문자로 보내는데 답이 오긴 와요. 카톡을 보면은 오긴 오는데 그러다가 또 카톡마저도 아예 답도 안 나오셔. 장기 결석자가 되는 거예요, 아예. 그죠? 근데 그 퇴근길에 이분이 제가 저녁쯤에 갔는데 퇴근길에 오시는 그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멀리서 저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시는 거예요. 왜 도망가실까? 아시잖아요. 얼마나 미안하고 그런 쑥스러운 마음에 그 도망가셨겠어요.
이분이 여러분 기적은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체험했지만, 이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그 신앙이 다시 옛생활로, 예급생활로 돌아가는 건 아니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 암만 백날 경험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서 말씀을 배워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텐데,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 여기에 연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오늘 살아계시니까 병든 불치병도 치료하시고 놀라운 능력도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진짜인 거예요. 말씀만이 남는 거예요. 말씀만이 그 사람의 신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말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보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죠. 말의 쓴물 같은 불같은 시험, 고난, 환난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엘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2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낭패와 실망을 당했지만 그들이 누구를 만나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엘림에 이르게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엘림은 마라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 앞에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 되는 것인데, 그 말의 쓴물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79의 그 종려나무가 있고 12개의 그 샘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도 마실 수 있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어둠은요 그리 길지 않아요. 곧 있으면 엘림이 도달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지만 엘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곧 있을 터인데, 그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만 급급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것을 우리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엘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떠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엘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공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성공에는요 유혹이 있습니다. 복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 심각한 유혹이 있죠. 우리가 복을 받고 성공할 때 흔히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이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걸 잊어버려요. 누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이 순간까지,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끄셨기 때문에 이 순간까지,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의 자리에서 잊어버려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쎄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내가 올라왔다고 착각하죠. 여러분, 성공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오히려 말의 쓴물을 경험할 때가 영적으로 볼 때는요 전성기예요. 그때 말씀을 배우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 인생의 모든 인생을 모든 주관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모든 인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을 누리고 성공에 취해 자만할 때 여지없이 말의 쓴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쓴물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기는 뭐예요? 위험하지만 기회예요. 주님을 찾을 때이고 주님을 만날 때이고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겠다고 친히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라는 이 프리즘을 통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 나갈 때 마침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엘림의 은혜, 그 또 궁극적으로는 가나안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맛보고 경험하는 귀한 우리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